우리는 참 가지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오늘 비유 중에 이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오늘 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80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가져다가 세운 민족이 누구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그 극진히 가꾼 포도원으로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대신에 그들은 불순종의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그것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지금 잘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어놨는데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 보호도 해주고 옆에 이제 그 술툴도 만들고 그 뭐 짤 수 있는 것도 만들고 다 준비.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뭘다?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포도는요 상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먹을 수 없는 열매,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을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그 목적대로 그들이 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그 목적, 참 그 본질, 참 목적대로 내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살 그런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참된 관계를 완전히 다시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이루신 새로운 언약의 중심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참된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이 되신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다 누가 되는가?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가지는 무슨 가지다? 참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참 가지로서 그럼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참 가지의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우리가 이거 본론적인 건데 참 가지의 사명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은 이건 표현이지만 원래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리 가지치기를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지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잘 열매할 수 있도록 주변의 가지들을 다 쳐버려서 한 가지 한 송이가 잘 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표현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의 사명이 뭐다?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나무는요, 뭐 이걸 못 다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시면 알겠지만 울퉁불퉁하게 생겼잖아요. 이걸 얻다가 무슨 뭐 목재로 쓸 수도 없고 또는 무슨 조경수로 쓰기에도 별로 아름답지도 않아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그냥 나무로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쓰려면 아주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는 그런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그 존재 가치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 가지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려나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든 세상 민족 가운데 그들이 외모로 볼 때 또 그들이 이 가장 볼품없는 민족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종로도 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노예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피부 색깔은 어땠을까요? 늘 밖에서 여러분 노예로서 벽돌을 굽고 그리고 건물을 쌓아가는 일들을 하는 그들의 모습은요, 정말 우리가 지금 볼 때 아주 누추하고 그리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그런 포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모든 환경을 제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다른 민족이 갖지 않은 여러분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율법이 있는 게 뭐 대단한 거야. 여러분, 과거에는요 사람들 앞에 법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누가 법이에요? 왕이 법이에요. 그냥. 여러분, 법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죠. 이게 정말 합리적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평등한 그런 법. 여러분, 이런 법을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까지 그들에게 세세하게 시시때때로 각양의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주변의 국가들 강대국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했고 전쟁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은 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해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기대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은 형식주의 같은 그러한 종교 생활로 그들은 들포도만을 맺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열매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식물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은 나무만 봐도 저건 사과나무야, 저건 배나무야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뭘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지만이 저거는 사과나무구나, 저건 감나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 이 나무가 좋다. 열매가 좋은 게 나무도 좋은 거고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 우리의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면 우리는 그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뭐 하냐면 예배 드리는 걸로만 끝난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 나의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라면,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 또 우리의 어떤 관계의 방식, 감정의 표현, 또는 갈등의 해결, 고통의 대처에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참 가지라면 좋은 열매를 보여야 됩니다.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열매를 먹질 않아요. 그렇죠? 네, 가지가 열매 먹는 거 아니에요. 누가 먹어요? 다른 사람들이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맺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아, 이 나무가 참 좋은 나무구나, 그렇게 알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아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아, 저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 열매를 보고 먹음으로 그들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의 뭐예요? 열매의 사명이에요. 우리 열매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은 후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하면 우리가 뭐야? 내가 열매를 먹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가 얻냐? 내가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우리가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면 내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누가 넣었냐면 바로 그 씨가 심겨진 그곳에 일어나는 신앙가라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으면 믿음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럼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내 비즈니스가 더 잘 돼야 되는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념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믿음의 씨앗이, 그것이 심겨진 그곳에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냈다. 그럼 그곳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일어나야죠. 그죠? 그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물질적 개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늘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데 열매를 맺을 생각조차 안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한 해만 맺고 다음에는 안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올해 맺었다면 내년에도 맺고 그 해도 맺고 그 해도 맺고 계속 맺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삶은 뭐냐면 어떻게 돼요? 반복적인 거예요. 오늘 한 번만 열매를 딱 맺고, 나 열매 맺었어. 열매를 맺었어. 이런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그리고 땡. 그리고는 평생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는 계속 맺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참된 제자가 되는 증거는 뭐다?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가? 도대체 그 열매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열매가 뭘까?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의 열매가 나와 있고요. 또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좀 더 잘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회개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나타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뭐요? 비슷해요. 네. 뭐 의의 의로움, 진실함, 착함, 이거 뭐 양선, 충성, 온유,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에 다 들어가는 말이에요. 회개의 열매나 빛의 열매나 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앞에 다 포함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가 뭐냐면 성품의 열매예요. 그 성품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뒤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자, 그리고 그 앞에 또 가시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할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가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것, 그것이 뭐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은 저 정리를 한 거죠.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곧 뭐라고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음 장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 그 뭐예요? 우리가 이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안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다?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와 결단이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천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시는 것은 자신이 완전히 낮아져서 자기의 제자들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들의 발, 그 더러운 발, 먼지 묻은 그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이는 절대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제게 말씀하시길 오늘 15장 13절에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숨을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맺어야 할 최고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아무리 큰 믿음과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사랑을 왜 못할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씻으면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건데
저는 이제 저희 집 세면대에 이렇게 뭐 집사람이 쓰는 이렇게 뭐 폼크리징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치약이 있어요. 치약에 세워놨거든요. 근데 저는 쓰고 나면 이렇게 딱 세워놔요. 이렇게 일렬로 딱 맞춰놓습니다. 이 저는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제 성품인데 성격인데 예, 그렇게 늘 살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가면 쓰러져 있습니다. 쓰러져 있어요. 집사람이 쓰고 눕혀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또 쓰고 이렇게 세워놔요. 이게 지금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이거를 쓰고 이렇게 내가 딱 세워놨으면 다시 이렇게 세워놓으면 될 텐데 왜 안 할까? 왜 이걸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이거를 내가 만약에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어. 이게 생각하면 뭐요? 미움의 감정이 생기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누가 옳고 그른 겁니까 이게? 예. 눕혀놓으면 어떻고 세워놓으면 어떻겠어요, 그죠? 예. 치약을 눕혀놓으면은 옳은 거고, 세워놓으면 옳은 거고, 눕혀놓으면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대부분의 삶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흑백 논리로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는 착한 사람이고 당신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늘 나는 옳고 다른 상대방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게 다 있어요. 문화라는 게 있고요. 배경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서로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우주 세계적인 그런 어떤 국가 간에 서로 전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여러분 미국은 옳고 이란은 나쁜 사람입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 미국은 핵 안 갖고 있습니까? 지들도 핵 갖고 있으면서. 근데 이란 핵 갖고 있다고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어떤 뭐 상황 속에서 다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핵을 갖고 있어도 나는 착한 사람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논리들이 결국은 원수가 되고 전쟁까지 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작은 그거 하나. 예. 오늘 우리가 뭐요? 그냥 그거 이해하면 되잖아요. 예. 그거 눕혀놓으면 내가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예. 뭐 세워놓는 재미를 짓잖아요. 다 세워놓고 맨날 세워놓는 재미.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근데 그걸 내가 막 못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하고 왜 맨날 눕혀놓을까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생각을 하면 완전히 사람이 예, 서로 적이 돼 버리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는가. 저는 희생하고 있는 거야. 매일 세워놓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제는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로 바뀌고 우리가 나의 언어가 비난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로 바뀌고 나의 섬김이 보상이 없이도 지속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가지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뭘까? 하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이 딱 남아 있어요. 뭐예요?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가지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한국어 성경에는 가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습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뭐예요? 우리가 바인이죠. 넝쿨이에요. 덩쿨이나 넝쿨이라고 그래요. 덩쿨이라고 하죠. 덩쿨이에요. 여러분 덩쿨을 보셨습니까? 그럼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덩쿨이에요.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덩쿨의 모습은 얇고요. 연약해요.
그리고 이 덩쿨은 뭐야? 배에 꼬였어요. 그 우리 같아요. 예. 약하고 늘 조금만 저기 배에 꼬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그냥 심술이나 부리고 하나님 말씀도 잘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바인이라고 딱 정확하게 써 있는데, 이걸 왜 한국어 성경에서 자꾸 가지라고 해놓은 바람에 우리는 가지라는 개념 속에서 자꾸 튼튼하고 굵고 막 이런 힘이 있는 가지처럼 우리도 모르게 이미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덩쿨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여러분 이 덩쿨이 무슨 힘이 되겠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 얇은 덩쿨에서 저렇게 막 주렁주렁 이 포도송이가 이렇게 달리는 걸 보면, 야 저게 어떻게 달릴까? 그렇잖아요. 예. 영양가가 우리가 뭐 사과나무나 무슨 뭐 감나무나 뭐 이런 배나무 이런 것들 보면요, 가지가 굵직굵직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과일 열매가 맺는데, 포도덩쿨을 보면 저기서 무슨 열매가 맺을 만한 그런 무슨 영양가라도 나올까라 싶을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열매보다 더 크고, 그죠? 더 맛있는 당도가 높은 그런 포도송이가 생겨요. 참 이 말씀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내가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는 자꾸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붙어 있기 위해서 해야 될 일만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리가 핵심적이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언제? 매일. 사실 매일 되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떨어져요. 붙어 있으려면요, 여러분,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든지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낭떠리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나뭇가지 하나를 딱 풀복이나 잡았을 때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것을 쫙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안 떨어지려고 어떻게 하든지. 좀 힘드니까 잠깐 놨다가 다시 잡아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이 가지가, 이 덩쿨이 여러분 얼마나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어 있을까. 그래서 어쩌면요, 제가 헌터밸리에 갔을 때 그 포도 가수원을 쭉 봤어요. 특이한 점을 제가 봤는데, 실제로 그거 보니까 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들이 쭉 이렇게 쭉쭉쭉 있고, 이게 위에 이렇게 철사 같은 걸로 쭉 연결해 놨잖아요. 거기에 이제 덩쿨이, 이 나무와 나무로 덩쿨이 서로 엉켜져 있어요. 네. 근데 이 나무들이 뭐냐면요, 덩쿨이 이렇게 막 나가면서, 바인 나가면서 이쪽 나무에 있는 덩쿨과 얽혀요. 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는 힘을 잃어요. 왜?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를 가장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로 공동체와 함께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네, 서로를 세워주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봉사하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선교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게 되면 우리의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는, 다른 것만서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떨어지지 않으려고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마음이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고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지의 가장 큰 역할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끊임없이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그분께 두며 살아간다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단순합니다. 진정한 참 가지의 사명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이 말씀이 이것이 실제가 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묶여 있는 것이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우리 안에 어떠한 그러한 이런 내 마음속에 상처, 이런 것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 속에 심겨진, 우리는 다 포도나무의 덩쿨들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덩쿨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열매로 가득한 그런 덩쿨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